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하나는 분주했던 마르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본문은 대조가 돼요. 왜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실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는요, 들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한쪽에가 치우치면 우리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이,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분주하게 실행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여지가 많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 주일 말씀처럼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이렇게 같이 다루는 게, 저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참 뜻깊다. 우리는 어느 두 중에 한 가지 내용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은 치우치게 생각하게 되고, 이 삶에서 어떤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방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자신을 포장하려 한 말이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이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율법교사가 그러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듣기에는 빠르나 행실에 약한 자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자인지 증명하고 시작한 말이 결국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율법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독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청년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교사가 너무나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 질문이 옳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꼬리표를 달아서 질문으로 대답을 가름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 질문은 율법교사에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유대인은요, 율법의 가지수를 총 613개로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영생에 얻는 율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은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해야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새 가르침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정립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용을 했어요.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90년 전에 정립이 됐거든요. 얌리아 회의에서. 예수님도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연구한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행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요,
그의 삶과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듯해요. 이를 행하라는 명령 때문에 율법 교사는 마음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주제 속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설교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많이 설교했어요. 반복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의 신조 중 하나예요. 이게 많은 중요한 거 많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 믿고 사랑 행하는 거, 이게 이 단순한 건데 그래서 그렇도록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이 율법 교사가 느꼈던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당위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일독을 완독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난 평생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해야 되죠? 디벨롭해서 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이번에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원수라는 것을 제가 일평생 한동안 없었구나. 제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별로 없었어요. 저 성격 보면 알겠지만 가족한테만 좀 약간 뭐라 하지 좀 둥글둥글한 편입니다. 적은 없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수 만드는 게 이상한 거야. 생기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회에서 자라서 몰랐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이걸 딱 깨달으면서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 이게 입에서 달지만 배선 쓰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천사에게 받았을 때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입에서 너무 달아서 그 두루마기를 막 맛있게 먹었대요. 먹자마자 배에서 너무 복통이 오고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행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까? 지금 전 열심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강단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암과 삶은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낄수록 그 오묘함을 깨달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았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지. 깨달아졌으니까 제 마음이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동의를 하니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핑계도 못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율법의 정수라는 점에서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시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낼 기회로 여긴 듯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문장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율법교사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한번 걸었던 대화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 앞에 다시금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웃 사랑에는 이웃의 범주가 원수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한 유대인을 구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너 원수 로마인이잖아, 로마인 사랑하라 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어떻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탄압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행한 일. 우리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뭐 국제적인 문제 있을 때 일본의 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 야스쿠니 신사인가요? 거기 전범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리들이 참배하러 가면 우리 외교 문제로 딱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분노해요. 근데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라이따이한 뭐 베트남 전쟁에서 거기서 애를 베서 미혼모로 자라는 어머니와 그 혼혈 자녀 이야기 이런 거 강조 별로 안 하고 그 베트남전에서 죽여갔던 사람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희생 받은 얘기만 하지 희생 시킨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유대인 얼마나 차별했냐면 이방인보다 더 차별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인데 그보다 더 비하인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있죠. 역사적인 부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벽을 세웠을 때, 성전에 성벽을 세웠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밤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신앙 지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실패했거든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너무 고생스럽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했는지 말씀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아는 것 없지만 뭐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깝지 않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종교화 만든다는 거라고 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충만하게 해요. 기도를 해도 희열감 넘치고요. 뭐든지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해요. 뭔가 한 가지 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미워하게 한다든가. 뭐 그 반대도 있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마귀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라 했다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너는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은 행동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비하던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말고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사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여기까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본문은 곧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행실만 했던 마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워낙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밥도 하고 막 일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통이 터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하셨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본질을 택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인물이라면 오히려 마리아는 혼자 분주한 언니를 돕지 않는 얌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이 단락이 왜 사마리아 본문과 연결해서 나왔느냐?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르다는 제사장과 평행을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마리아는 사마리아인과 평행을 이룹니다. 어떤 부분이 둘이 마르다와 제사장이 일맥상통하냐? 둘 다 겉모습에만 신경 쓴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 의식 때문에 시체를 대지 않기 위해서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사람 죽어가도 안 구하고.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게 다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어떤 게 옳으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소임을 위한 정결에 신경을 써서 시체를 만지지 않기 위해 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마르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잔치상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 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하는 데 집중했듯이 뭐가 중요한지 안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안 거예요. 마리아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손님을 초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분에게 선포된 말씀에 집중했다는 점에 통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몇 가지든 혹은 한 가지든. 이게 얼마나 우리를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리아는요, 많은 일에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심돼야 되는 사역이 사실 사랑을 행하는 것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머무는 것, 예배만큼은 세상에게 다 떼어줘도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르다가 되지 말자, 마리아처럼 살자 해서 다 내려놓지 마시고 균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와 이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우리 같이 생각해서 우리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놓쳤듯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많은 음식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리아처럼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치를 원하시는가. 방향 잃은 열심도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행하지 않는 믿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 기도할 텐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살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만큼 일상으로 흩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